네, 감동적인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 예배하신 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40부록이라고 공자님이 그러셨는데, 사실은 그건 공자님의 이야기고 40의 유혹이 더 많을 수 있고요, 50대도 유혹이 많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나이가 몇이든 많은 시험과 유혹 속에 살아갑니다. 이제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제 뒤어가지고 혼나가지고 조심할 따름이지, 항상 시험과 유혹이 있고 거기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목은 시험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주기도문의 주제는 시험과 악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페이라스모스는 영어에서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는 템프테이션, 유혹이고, 하나는 테스트, 시험입니다. 이제 템프테이션, 유혹은 사탄이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뱀으로 가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고 타락하도록 만든 경우, 그 다음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예수님을 마귀가 유혹할 때, 같은 시험이란 말이지만 사실은 유혹이죠. 템프테이션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음미하고 그렇게 따라야겠죠. 하나님이 왜 나를 시험하시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고 넘어뜨리고 파괴하려고 멸망케 하는 시험은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고요, 악마에게서, 사탄 마귀에게서 온 거예요. 그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경우인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안 보면 누가 공부하겠습니까? 그 재미없고 힘든 공부를 누가 하겠습니까? 공부 좋아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서울법대 들어간 친구한테도 물어보면, 야, 너 공부 재밌냐? 전교 1등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재미없어. 아버지가 엄청나게 때렸어. 엄청나게 두드려 패가지고 나는 이렇게 맞다가 아버지한테 맞아 죽는구나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출도 결심했대요. 그러다가 붙잡혀서 또 두드려 맞고 다시는 가출 안 하리라. 공부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야 누구야 부르면은 즉각 대답 안 하면은 와서 또 때려. 왜 때려요? 그러면은 대답했잖아. 그러면 대답이 늦어. 너 졸고 있었지. 그러면서 때렸대요. 그래서 서울대를 가긴 했어. 서울법대를 가기는 했는데, 자, 근데 그렇게 얻어맞으면서 공부한 것이, 그 트라우마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아버지는 왜 나를 그렇게 팼을까?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렇게 저는 맞아가면서 서울법대 안 가고 싶거든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근데 필요해요. 여러분, 시험 때문에 공부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올림픽이 있고 월드컵이 없으면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하겠습니까? 막 옛날에 히딩크가, 참 우리나라의 대단한 감독이 하나님이 내려주셔가지고
엄청 체력 훈련도 하고 안 해본 과학적인 훈련도 하고 선진 축구한다고 피눈물을 흘려가지고 월드컵 4강을 이뤘잖아요. 근데 어떤 목표가 있고 그걸 가지고 막 노력하는 시험이 없으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히딩크가 한 유명한 말이 지금도 기억나지 않습니까?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I'm still hungry. 아직도 난 배고프다. 더 높은 목표를 향해 가자. 이러면서 막 퇴근하고 독려하고 막 당근과 채찍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 상해하면서 목표를 향해 같이 뛰어가서 성공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사실은 이게 힘들죠.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는 게 힘든데 유혹받을 때 기쁘게 여기라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더 나은 존재로 성장시키시려고 이런 시험을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감수하라는 거죠. 감당하라. 기쁘게 해라. 그래서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수학을 제일 못했어요. 과목 중에 제일 못했는데 마인드 컨트롤을 자꾸 했어요. 나는 수학을 좋아한다. 수학을 사랑한다. 나는 수학이 좋다. 마인드 컨트롤 스스로 최면을 자꾸 하면서 열심히 하니까 모르면 그냥 외워버리고 이해 안 되면 넘어가고 그 전교 1등한 친구한테 가서 물어보고 참 옛날에 친구들은 참 착하고 좋았어요. 그렇게 잘 가르쳐주고 자상하게 도와줬어요. 뭐 막 경쟁하면서 뭐 야 너 더 수학 더 따면은 뭐 그런 생각 안 하고 정말 많이들 도와줬어요. 잘하는 친구들이. 참 지금도 고마운 생각이 드는데 그럼 조금씩 나아져요. 조금씩 약점이 보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의 시험은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할 때 시험은 템프테이션 유혹입니까? 테스트 시험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뭐예요? 유혹이에요? 테스트예요? 유혹이죠, 유혹.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옵소서라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셨어요. 자, 주님께서는요, 시험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악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다만 악에서도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사물이 악한 게 아니고 사실은 사람이 악하죠. 물건이 악한 게, 돈이 악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죠. 누가 사랑해요?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돈은 그냥 돈이에요. 청교도 윤리는,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윤리는 이게 자본주의를 발전시켰는데 근면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신에게는 검소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선교 사역을 위해서, 봉사 위해서 구제하는데 마음껏 쓰라는 거예요. 그게 프로테스탄트 윤리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죠. 카톨릭에서는 가난하지만 나중에 천국 갈 거니까 부자 부러울 거 없다. 천국 갈 거니까 가난한 자여 이대로 그냥 살아라 이랬죠. 불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닌데 사람이 문제예요. 그래서 악에서 구해달라라고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것은 이 악에서라는 번역의 원어는요. 원뜻은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예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사실은 너무나 심오하고 참 우리가 어떻게 악에서 구하실 건지 어떻게 그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막연하기도 하죠. 악한 자에게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만나봤어요. 이 사람은 마귀에 쓰인 사람이다. 악마의 조종을 받는 사람이다.
그 눈빛이나 언행이나 거짓말이나 하는 행동으로 와, 이거는 악마적인 사람이다. 가끔 정말 드물게나마 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분명히 있죠. 이것은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시옵소서가 원어의 뜻입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 영적인 악한 무리의 우두머리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악의 구렁텅이에 넣게 하는 자들로부터, 그 하수인들로부터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악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이거는 심오하고 어려운 겁니다. 악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미국 학자의 그 책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잘 팔렸다 그래요. 최고 베스트셀러가 우리나라였다는데,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정과 정의, 공의 이런 거를 너무나 원하는데 계속 뭐 정권이 바뀌고 뭐 사람들의 계속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 내로남불하고 자기만 챙기고 자기 가족만 챙기니까 정말 정의란 무엇인가 제목만 듣고 그냥 그 책을 다 사는 거예요. 그래 읽지는 않지만 일단 사서 보고 마음 푸근해 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샌델은 정의가 무엇인가라고 물어서 히트를 쳤는데, 악이란 무엇입니까? 너무나 어려운 문제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셨나요? 아니겠죠.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셨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선의 결핍이 악이다. 선한 것이 전혀 없는 것이 악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설명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험뿐만 아니라 유혹당할 뿐만 아니라 악한 자에게 당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경험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다 바보 같아서 사기꾼한테 속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많이 착각해요. 와, 저 사람은 눈빛 보면은 너무 선한 사람이야. 내가 보증해,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눈빛 보면 알아. 난 사람 보는 눈이 있거든. 딱 보면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인상 좋잖아. 땡입니다. 사기꾼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속죠. 홀라당 넘어갑니다. 그리고 사기꾼은요, 고정 간첩과도 같습니다. 스파이, 오랫동안 압력하면서, 오랫동안 곁에 머물면서, 오랫동안 교제하고 신뢰관계를 쌓아가지고 점차 마각을 드러내고 이제 신뢰를 또 자본을 빼갑니다. 당해요.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오랫동안 이게 그거 되어 왔기 때문에, 신뢰가 구축되어 왔기 때문에 당해요. 당한 사람이 잘못 아니에요. 사기꾼이 악한 거지, 나쁜 거지, 못된 거지. 근데 맘먹고 덤벼들면은 웬만해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파의 간첩에 대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간첩은 전부 다 실패한 스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007 제임스 본드, 이게 영화 보면은 뭐 얼마 전에 죽었지만 이 007이 뭐 되게 멋진 스파이 같지만 땡이라는 겁니다. 맨날 제임스 본드, 이름 뭐냐 그럼 나 본드, 제임스 본드, 맨날 유명하게 다니고 폼 잡고 떠들썩하게 다니는 스파이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스파이는, 간첩은 군중 속에 있어도 맨날 같이 살아도 전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인상도 별로 안 남고 행동도 언동도 안 튀는 사람. 스파이는, 간첩은 그렇게 해야지 그게 이제 정석이라는 거예요. 악인들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악인인 줄 알면은 악인들을 따라가고 추종하고 좋아하고 함께 살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악인들은 그러지 않아요. 이단 사이비도 마찬가지죠.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공을 들여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 처음 봤다. 이렇게 정이 많고 사랑하고 우리를 환대해주는 교회 처음 봤다. 이단 사이비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래서 악으로 빠뜨린다니까요.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성육신하셨던 주님조차도 마귀로부터 시험 당하셨습니다. 유혹 당하신 거죠. 이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면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굶주린 백성들에게 이 돌더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배고픈 군중들이 좋아할 것이며 얼마나 너를 메시아로 추대하겠느냐. 좀 힘들게 가지 말고 빨리빨리 가자. 이게 윈윈 아니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악의가 숨겨져 있어요. 악의가. 선의가 아니고.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하려고 하는데, 첫째로 사탄은 언제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까? 첫 번째로 사탄은 가장 기본적이고 하찮아 보이는 것에서부터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의 저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참 좋은 이야기 말씀이라서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말 위험한 유혹은 전혀 생각지 않은 곳에서 옵니다. 심각한 영적 사건을 치른 후에는 사소한 유혹들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당신을 억압하고 지배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분명히 숨어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리 경계하지 않으면 걸려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힘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온 당신, 지금은 보이지 않는 물밑을 주의하십시오. 겁을 먹고 자신의 내면을 지나치게 살필 필요는 없지만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방심한 일이 사실은 갑절이나 위험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예상 못한 유혹이 우리를 쓰러뜨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기억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십시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됐다 싶을 때, 이제 다 됐다. 이제 뭐 큰 일도 치렀고 이제 긴장이 좀 풀릴 때 그때 사고가 나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데서 유혹이 올 수 있다. 그리고 사소한 데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렵죠. 근데 이것을 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영적인 깨어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대상이 낙타 타고 사막을 가로질러 장사하는 무역상 대상이죠. 사막에서 천막을 치고 잠을 자는데 사막이란 낮에는 너무 열풍이 불고 밤에는 너무나도 추운 곳이죠. 그래서 텐트에서 자는데 낙타가 코를 쓱 문에 들이밀었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 녀석 많이 추운가 보다. 그냥 뒀어요. 근데 밖에서 자던 낙타가 대가리를 쑥 집어넣었어요. 야, 이 녀석 웬만해선 안 이럴 텐데 정말 추운가 보다. 안 됐다. 근데 이제 모가지까지 쑥 들어왔어요. 이거 안 되는데 하지만 놔뒀어요. 이제 늦어졌죠. 낙타가 천막 안으로, 따뜻한 천막 안으로 쑥 들어오니까 주인은 밖으로 튕겨나가서 오들오들 떨게 되었다라는 우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악에게, 유혹에 이쯤은 괜찮겠지, 이건 뭐 사소한 거잖아 하고 하나하나 내주다 보면은 나를 집어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공격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기본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가 왜 중요합니까? 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까? 빠지다 보면 아이고 이거 안 되는데 어쩌다가 빠지다 보면 자꾸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그러다가 아예 여러분 교회를 잘 안 나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 집에서 다 뭐 해. 뭐 다른 교회 설교도 좋고 예배도 더 좋잖아. 그러면서 다른 데 종교 쇼핑을 여기도 봤다가 저기도 가봤다가 뭐 찬양은 여기가 좋더라, 설교는 여기가 좋더라, 여기가 기도회가 좋더라. 뭐 여러분 기도회도 그 연결해 가지고 도움 받아 가지고 하는데요. 글쎄요, 저는 뭐 우리가 그냥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게 더 은혜롭고 유명한 기도회라고 하더라도 그거 뭐 연결해 가지고 뭐 글쎄요. 여러분, 낙타는 밖에서 자는 게 기본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개 겸상시킬 수 없어요. 아무리 개를 사랑해도 개를 위해서 내가 희생도 하고 새벽잠을 설치며 산책하고 다 해줘도 개를 식탁에서 같이 먹일 수는 없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 시간을 지키는 거, 여러분 오늘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참 예배 시간에 별로 늦는 분이 별로 없어요. 많지 않아요. 드물어요.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잘 예배하려는 마음가짐이 있어서 감사해요. 어떤 교회는 축도하는데 막 축도하고 있는데 막 나가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우리 교우들은 그러지 않고 축복기도 다 받아야지 하고 다들 눈 감고 기도하고, 아멘 소리는 좀 더 컸으면 참 좋겠는데 축복기도 받을 때 아멘하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축복기도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러고 가시면 참 좋겠는데, 소리는 좀 적지만 정말 경건하게 다들 기도하시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기본적인 믿음을 지켜야 되고요, 사소한 거라고 소홀히 하다가는 먹히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시험은 내가 약할 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우리의 결심과 의지와 건강이, 그리고 재산, 우리의 지위, 모든 것이 항상 관계가 항상 탄탄하고 강한 건 아니죠. 어느 부분이 무너지거나 약하거나 힘들 때, 아플 때 사탄은 공격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대부분 관계가 깨져서 마음이 무너졌을 때, 너무 가난하고 빚에 쪼들리고 빚달리들은 도망치고 막 이러면서 너무 괴로울 때, 또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서도 좋은 진단을 못 받고 고통스러울 때, 이럴 때 귀신이 영적으로도 들어오고 공격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면서 잘 먹게 하고, 맛있는 거, 좋은 거, 영양소 있는 거 싫어도 먹게 하고, 잠도 최대한 잘 수 있게끔 도와주고,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잠 못 자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불면증에 시달리고 잠 못 자면 이게 악순환이에요. 괴로우니까 잠 못 자고 잠 못 자니까 괴롭습니다. 온갖 잡생각, 악한 생각, 불평과 원망과 그땐 왜 그렇지 회한이 가득 차서 점점 영적으로 피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할 때 집중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가는 유혹, 시험, 이거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 내가 지금 여기가 약하니까 나를 사탄 마귀가 유혹하고 시험하고 미혹하는구나, 나를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 하는구나.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여러분 40일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이 얘기들 들어보면요, 멀리서 나는 밥 짓는 냄새, 예전에는 알지도 못했던 어떤 반찬 냄새를 다 알아맞힌대요. 기가 막히게 후각이 예민해진대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 따라하다가 돌아가신 목사님도 참 많죠. 40일 금식은 너무나 어려운 것인데, 이 너무나 시장하실 때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잠 못 자는 거, 배고픈 거, 이게 가장 공략하는 포인트인데, 이때 이제 돌로 떡을 만들어 너도 먹고 백성들도 주라고 유혹하죠. 내가 물질적으로 어렵고 연약할 때는 어떻게 해요? 물질을 가지고 시험에 들게 하죠.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야 이번만 좀 눈 감고 딱 부정을 좀 저질러라,
이번만 좀 어떻게 해라. 너 그동안 잘했잖아. 정직하게 했잖아. 기여했잖아. 그러니까 이번만 좀 해.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유혹을 받아서 잘못된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목회자의 아내는 뭐예요? 돕는 배필이죠. 도와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합니다. 그래서 돈 벌려면 뭐든지 하려고 하는데 그걸 사탄 마귀는 공략해서 유혹하고, 어떤 사람은 정이 약해요. 다른 건 다 훌륭한데 좋은 사람이다 보니까 인정에 약해요. 그럴 때 보증 쓰라 그래가지고, 그래 난 뭐 의리 하나로 살아왔는데, 그러면서 보증 써가지고 평생의 재산을 날리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도박을 끊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화를 내어서, 다 좋은데 화를 잘 내가지고 인생이 꼬이기도 합니다. 다윗도요, 여러분. 다윗은 참 위대하고 탁월하고 매력적이고 참 존경스러운 사람이죠. 지금도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기를 이스라엘은 기다리고 있죠. 근데 다윗은 좀 여자를 좋아하지 않았나 싶어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들이 또 다윗을 가만 안 두고 이제 유혹하죠.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도 정욕에 약했기 때문이고, 밧세바가 아마 유혹했으리라라는 그런 설도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옥상에 그냥 이렇게 우리처럼 지붕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초가집 기와집처럼 돼 있는 게 아니라 평평하게 네모나게 돼가지고 거기서 더위를 피하고 쉰단 말이에요. 근데 높은 왕궁에서 내려다보는데 밧세바는 보란 듯이 알몸으로 목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혹에 넘어가게, 어떻게 보면은 계획적이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신의 약점이 뭔지를 잘 알면 참 좋습니다. 방어할 수 있으니까요. 아, 이건 내 약점이니까 이렇게 덤벼들면 내가 차단해야겠다, 도망가야겠다, 이 자리를 피해야겠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내 약점을 잘 모를 때도 많습니다. 심지어 그게 강점인 줄 알 때도 많아요. 안 그래요? 그러려면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와 묵상을 통해 말씀을 계속 읽고 큐티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셔요. 아, 이거 내가 장점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내가 용감하고 남자다운 줄 알았는데 무례한 거였구나. 무식한 거였다. 내가 굉장히 정말 배려가 많고 자상하고 굉장히 섬세한 줄 알았는데 이거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결단을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웠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서 내 약점을 잘 파악해서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사탄은 내가 강할 때 나의 약점뿐 아니라 강점도 공격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게 강하니까 나는 잘 나가, 나는 이게 자랑이야, 이거는 내가 아주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어 라는 곳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교만하면 안 돼요. 거만해서는 안 돼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늘 우리가 기억하고 상기해야 할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실제로 선줄로 생각할 만할 수도 있어요. 이만하면 됐다. 반석 위에 내가 서 있다. 이만하면 내가 튼튼하다. 누가 나를 요동케 하고 건드리랴.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때 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그런 데서 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단 사이비 교주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나라의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행태는 매우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코스가 비슷해요. 누구보다도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 특히 요한계시록. 나만큼 요한계시록이나 성경 많이 읽은 사람 나와보라 그래라. 이러는 사람들이 이제 기도에 도전해서 산기도 하고 뭐 금식기도 하고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목숨을 걸고 초췌한 몰골로 사람들은 그를 성자같이 바라보죠. 그러다가 치유의 은사 같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점점 떠받듭니다. 실제로 막 걸레밥물, 집에 개수대에 있는 물까지도 훔쳐서 집에 들어가서 마시고요. 그걸 마시면은 병이 나으리라고. 옷 같은 걸 찢거나 집에 수건, 손수건 이런 걸 훔쳐가지고 가기도 하고요. 막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다가 자기의 영적인 어떤 은혜 받은 것이 크므로, 은사가 크므로 그것이 그를 이단 사이비 교주로 만드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 거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고 나는 주의 종에 불과한데 그걸 늘 잊지 말아야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처럼, 내 능력인 것처럼,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교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혹을 이긴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의 뜻은 from temptation,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유혹은 늘 있는 거예요. 유혹은 있는 것이고 유혹으로부터 건져달라는 게 아니라 시험 안에서 보전해달라. In temptation, 시험 안에 우리가 들어있을 때 그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그대로 유지하게 인도해주세요라는 그런 뜻이 원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험과 유혹을 피할 수가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사기꾼이 맘먹고 접근해요. 악한 사람이 공격해 와요. 나를 유혹하고 미혹해요. 그리고 막 덤벼드는데 어떻게 피하겠어요? 그러나 거기서 온전하도록 별일 없도록 스팸 메일이 오고 피싱이라 그러나요? 그게 오고 저도 한동안 시달렸는데 전화가 오고 그래도 뭘 잘못 누르거나 음성이 제대로 전달되거나 뭔가 이래가지고 당하지 않게 온전히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두 번째, 그럼 우리는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까? 첫째, 우리의 마음을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면 다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쁜 것을 찾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안 하도록 자기 마음을 관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무슨 일만 있으면 감사하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래도 다행이죠. 고맙습니다. 이게 딱 갖춰져 있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인 저도 바라보면 참 기쁘고 흐뭇하고 보기에 좋은데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실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다 잘하시지만 이것도 원망스럽고 이것도 불평스럽고 이것도 영 마음에 안 들고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맨날 그런 생각을 가지면요 주위에도 그게 퍼져나가고 좋지가 않아요. 본인에게도 안 좋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결단하고 마음을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탄이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사탄이 관리하게 됩니다. 무서운 일이죠. 고대 그리스에서 아마 이 플라톤이 한 말인가 누가 한 말이 있어요. 플라톤인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정치에 아무 관심이 없어가지고 정말 투표도 안 하고 무능한 지도자가 선출되는 것을 그냥 방관하고 묵과하고 뭐 나는 정치에 관심 없어 이러면 여러분은 가장 악하고 어리석은 군주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했는데 참 맞는 말이에요. 누가 뽑아요? 우리가 뽑잖아요. 그러면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바른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데 거기에 무관심해버리면 악하고 무능하고 말도 안 되는 지도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냥 엄청 고생하는 거죠. 그야말로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막으려면은 미리 해야 되는, 미리 관리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도 그래요. 자, 두 번째로 잠시 죄악의 즐거움이 가져다주는 비참한 결과에 주목해야 합니다. 인생들이 죄를 범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교회 앞에서 어느 여자가 담배를 뻑뻑 피우고 있는데 교회 앞에서 꼭 저렇게 담배를 계속 피우고 꽁초를 버려야 할까 마음이 아프고 참 안타깝다 생각이 아까 들었는데 담배 왜 피웁니까? 마약 왜 합니까? 쾌락 때문이죠. 거기서 주는 위안이 있고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그게 있어요.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은 악마의 미끼입니다. 분명히 죄는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순간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게 되고 이대로 죽어도 좋다. 나 일찍 죽을래. 이거 피고 이 마약 맞고 나는 빨리 죽어도 좋으니까 이 쾌락을 나는 뺏기고 싶지 않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그를 지옥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25절은 이런 쾌락의 정체를 잠시의 죄의 낙이다라고 합니다. 잠깐 동안의 낙이라는 거예요. 잠시 동안에. 우리는 근데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이므로 잠시 즐기다가 나는 인생 한 번뿐인데 죽어도 좋다. 일찍 가도 좋다. 이게 아니에요. 무책임하게 그럴 수가 없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을 만날 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을 만날 때, 믿음의 선조들을 만날 때, 혹은 먼저 간 믿음의 동료들을 만날 때 하나님과 주님은 고사하고 그 사람들 앞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해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한 번 죽으면 그만이다. 뭐 일찍 죽으나 늦게 죽으나 그 다음에 나는 뭐 천국 안 가도 된다. 영생을 안 살아도 된다. 뭐 난 지옥 가도 좋아. 심지어 이런 말도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참 어리석은 것이고 너무나도 무책임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가지십시오. 즉 서로 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돕고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위로하며 이 믿음의 길을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대광교회는 이 험난한 세파 암흑의 바다를 구원의 폭으로 함께 나아가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이고 우리는 구원의 방주에 탄 다 같은 식구들이에요. 그리고 인생길은 순례길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훈련병 같아요. 그냥 훈련받고 순례의 길을 힘들게 걸어갑니다. 저는 솔직히 특공대 훈련보다 훈련병 때가 더 힘들었어요. 정말 군 체질로 제가 자유로운 영혼인데 저도 군 체질로 적응하는 게 무지무지하게 힘들었어요. 재미도 없고 이거 국가에서 징집해 와서 노예 같고 뭐 어떠한 개성과 자유도 누릴 수 없고 정말 뭐 배고파서 막 어떤 애들은 변소, 이건 화장실이 아니죠. 군에서는 변소죠. 변소에서 밤중에 건빵도 먹고 하는데 저는 절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식판에 나오는 밥도 입맛에 안 맞네 그래서 남길 때도 있고, 정말 군 생활이 괴로웠는데 그래도 그거를 잘 통과해야 그래야 군인이 되는 거잖아요. 또 군 생활에서 훈련을 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낙하산 훈련 뛰어내려가지고 떼굴떼굴 계속 굴르면서 낙법 치고, 낙법은 자신 있어요. 지금도 좀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동글동글 잘 굴러가지고 안전하게 안 다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이 있어요. 훈련을 많이 했으니까 낙하산 타고 착지할 때도 탁 옆으로 멋지게 굴러가지고 멋있게 착지를 했어요. 근데 훈련을 잘못하면 무릎 깨지고 발목 부러지고 다치는 거죠. 낙법 제대로 못 치면은 높은 데서 떨어져서 다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훈련병이에요. 순례자예요.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힘들어요. 목마르고 배고프고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가요. 여러분, 출애굽 백성들이 낮에도 행군하고 밤에도 행군했어요. 행군이 제일 어려운데 계속 갔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되시면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지만 우리를 계속 교관 되신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도와주시지만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셔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고 사실 힘든 일이 더 많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신날 때는 가끔 어쩌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노력했을 때, 정말 산을 올라갈 때 아이고 이거 저기가 끝인 것 같은데 이렇게 돌면은 또 이렇게 올라가. 그럼 또 돌면은 또 위가 보여. 이제는 다 왔겠거니 했는데 마침내 밤이 다 끝나고 새벽에 정상에 도달했을 때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와, 이 맛에 등산하는구나. 군대 가기 전엔 등산 안 했거든요.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상쾌하고 이렇게 뿌듯하고 앞으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자신 있다.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때문에 훈련시키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은 옵니다. 악인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 대광교회 안에서 다 같이 기도하고 다 같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서로 격려하고 중보하고 도와줌으로 우리를 시험 안에서 온전케 구해 주시고 또한 악한 존재, 악한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